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지금 계속 지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상황에 맞게 일을 잘하는 사람, 어려운 문제를 그 상황에 맞게 잘 풀어가는 사람,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고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 생각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축복의 길,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인도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풍성하고 좋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이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21장 1절 보실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바른 성경 볼까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흐르는 그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인도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 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네? 나에게 역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항상이요.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지혜는 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그러죠. 전도서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축복인 것 같았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살아서 그렇게 살았던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었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잠언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 가장 축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래요.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는 듯. 누구요? 하나님께서 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본 거예요. 나중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계속 말해주겠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지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솔로몬도 그렇거든요. 솔로몬도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원하는 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이뤘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베풀어 주기도 했어요. 재판 올바르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모두 정직한 것 같아도, 모두 좋은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섬기고 이런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는 정직같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위로하고 그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눈을 보기에 정말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 감찰한다고요? 마음을 감찰한다고요. 무엇을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는 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거죠? 빌립보 2장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삼 절에 보실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지혜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때 어떠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조건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행하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 뜻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떠한 일을,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했고요. 여호수아 다르게 역사했고요. 다윗 다르게 역사했어요. 다윗이 솔로몬과 같이, 아니, 다윗이 모세같이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같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제가 세미나 때 아주 강조하거든요.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의 주인공에게 역사했던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 말씀을 아주 잘못 푸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강조하거든요. 성경은요, 어떤 한 사람에게 그 기준에서 다 똑같이 역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다르게 역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 상황, 믿음,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막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세가 아닙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나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나는 김종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역사할 것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받으라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렇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대부분 하나님께 나가는데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쁘게 여시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계속 볼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한 것은 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뭔가 부하게 된 것은 뭐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죄라라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 할지라도,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가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죠,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아주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무한한 거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부가 하나님 말씀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평안하게 살고요, 기쁘게 살고요, 그렇게 사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평안하고 부하고 풍성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뭐죠? 죽음의 삶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지혜는 이것을 알게 하는 거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100% 선을 베푸고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요. 계속 말을 합니다. 악인의 강표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강표는 결국은 누구요? 내 자신을 소멸해, 나를 위협하고 똑같죠.
6절하고요. 죽음을 구하는 것. 여기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를 소멸하나니라고 말을 해요.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이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이 고도니라. 계속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을 해 주시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9절도 한번 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이 말일까요? 다투려면 움막에서 살아라 그럴까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뭐죠? 다투지 말라는 거죠. 11절 보시겠습니다. 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이 거만한 자가 어떤지, 어리석은 자도 어떻게 되죠? 지혜를 얻는데요. 우리는 벌을 받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얻고 오히려 그 벌로 말미암아 뭔가 더 나은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뭔가 교훈을 받거나 훈계를 듣거나 책망을 듣거나 이러면 그걸 싫어하거든요. 이건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해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뭐래요? 징계, 훈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들어와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훈계로 말미암아, 어떤 징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거의 다 보면 훈계와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거만한 자가, 아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뭐를 얻는다라는 거죠?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기 하기 위해서 뭣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벌을 주시는 것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지혜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그렇죠, 훈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지혜를 얻는다고.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많이 있다고 온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받으면 그래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의 말을, 교훈의 말을, 책망의 말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듣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 우리 귀에 어떤 말만 들리냐면 너무 좋은 말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육의 좋은 말, 영적으로 좋은 말이 아니라 육적으로 좋은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해요. 자칫 잘못된 이런 분들은 사탄의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혹될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들을 어떻게 미혹하는 거죠? 우리 육이 좋은 말, 육이 원하는 말을 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는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